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나 형제 여러분, 영광스러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가령 여러분의 모임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추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을 걸친 사람을 쳐다보고서는 선생님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저기 서 있으시오 하거나 내 발판 밑에 앉으시오 한다면 여러분은 서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악한 생각을 가진 심판자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골라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억누르는 사람들이 바로 부자가 아닙니까?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자들도 그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도 그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참으로 성경에 따라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지고한 법을 이행하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으로 여러분은 율법에 따라 범법자로 선고를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음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꾸짖으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일로 생각해 볼 때 때로는 승리를 위해서 남을 이기고 밟고 올라서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힘이 강한 나라가 약소국을 다스리고 승리자로 군림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수국으로서 세금을 바치며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강한 자가 승리하고 승리하는 자가 높은 자가 되는 세상의 논리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의 논리를 과감하게 파괴하십니다. 그리고 성김의 논리, 사랑의 논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독서에서 하느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고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주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며 누구나 평등하고 누구나 있는 그대로 존중받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의 아들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 하시며 하느님께서는 스스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소외된 이들, 가장 낮은 이들, 심지어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죄인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위로받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힘들 때 또 우리가 작아졌을 때 우리에게 다가와 늘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만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오늘 마음에 새기며 다시 힘차게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